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8단 진보기 마지막 신부 단장입니다. 여러분 신부단장 잘하고 계십니까? 신부단장은 내가 주님으로부터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 또 주님께 청혼을 입어서 약혼한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약혼을 안 했는데 신부단장을 왜 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들 불러다 놓고 야 너희들 지금 결혼 준비 잘하고 있니? 이렇게 물어보는 게 정신 나간 질문이란 말이에요. 아니 애들이 무슨 결혼 준비를 하냔 말이에요. 그리고 초, 중, 고등학교 애들 불러다 놓고서 야 너희들 지금 결혼 준비 잘하고 있니? 아니 목사님 정신이 좀 나가셨어요. 아니 우리가 약혼도 안 하는데 무슨 결혼 준비를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신부단장을 한다는 건 주님께 청혼을 입었기 때문에 약혼한 관계가 됐기 때문에 신부단장 할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 영생 얻으면 하나님의 백성 수준밖에 안 된다 그랬잖아요. 왕하고는 까마득한 관계란 말이에요. 얼굴도 못 보고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거듭나봤자 하나님의 자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녀하고 물론 아버지하고는 가깝죠. 그래서 모든 은혜를 받고 이 은혜를 받다 보니까 나 이제 하나님께 나 자신을 바치겠습니다. 그래서 종들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종이 돼야지 이제 진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주님의 친구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 그러니까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친구 단계는 주님을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는 자들이에요. 이들이 신부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부단장을 한다는 것은 이런 백성의 단계에서 이제 거듭나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제 더 성장해서 이제 내가 주의 종, 이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는 종이 되겠습니다. 이 단계로 들어갔더니 나는 할 수 없다는 걸 깨닫고 마음의 할례를 받으니까 주님하고 친구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친구가 돼야지 뭐예요? 결혼을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도 여러분 결혼할 때 친구로 지내다가 결혼하신 분들 계십니까? 저도 친구처럼 지내다가 결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친구처럼 지내야지 가까워지니까는 결혼까지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님하고 친구로 지내야 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는 주님하고는 친구로 지내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은 원수로 지내고 있어요. 왜? 항상 기뻐하지 않으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주님하고는 친구로 지내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은 원수로 지내고 있어요. 왜요? 밤낮 염려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주님하고는 원수로 지내고 있고 이 염려하라는 마귀하고는 친구로 지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하고도 친구로 지내다가 나중에는 마귀 신부가 되는 거예요. 마귀 신부가 되면 마귀의 씨를 받아가지고 탄생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뜻이 내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짜증내라, 간음하라, 술 취하라, 항상 기뻐하지 말아라. 이런 마귀의 뜻이 내 안에 임하여서 다 이루어지는, 이건 사탄의 신부까지 된 거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성도들은 사탄의 신부예요. 왜요? 아니 사탄의 씨를 받아들여가지고 순종하고 있잖아요.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고 그러는데도 매일 원망하고 매일 시비를 가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고 있는 게 뭐예요? 마귀의 씨를 받아들여서 마귀의 씨를 탄생시키고 있는 사탄의 신부라는 것이.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두 종류가 있어요. 사탄의 신부가 있고 주님의 신부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사탄의 신부에서 주님의 신부가 다 되셨습니까? 그래서 주님의 뜻 가운데 사는 줄로 있습니다. 우리 황주현 자매가 이제 고3이라서 11월 달에 학력고사가 있잖아요. 그 얼마나 이게 신경을 쓰겠냔 말이에요. 왜요? 대입학력고사니까는. 근데 초등학교 중학생이 무슨 대입학력고사를 신경을 쓰냔 말이에요. 자기하고는 뭔 얘긴데요. 고1도 별로 안 할 거예요. 뭐 요즘은 뭐 고1부터 이런 대입 학력고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애들도 있거든요. 고2가 되면 이제 더 하겠고, 고3은 뭐예요? 이제는 내 눈앞에 있단 말이에요. 지금부터 11월 달까지 얼마 이 짧은 기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간 때는 다른 건 신경을 못 써요. 그냥 오직 그냥 시험에 몰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지금 장성한 분량이 되면 주님 오심에 대해밖에는 신경이 안 쓰입니다. 근데 무슨 어린 성도들이 주님 오신다는 게 신경이 쓰이냔 말이에요. 나하고는 까마득한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신부단장을 하고 있다는 건 장성한 자가 된 것이고, 그래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게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 선포한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웃음을 애통으로, 여러분의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꾸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자신이 해산의 수고를 통해 탄생의 기쁨을 맛본 것이 아니라 유산의 기쁨을 맛본 것을 아신 것입니다. 이것을 알지 못했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웃음을 애통으로,
여러분의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유산의 기쁨을 맛보고 사는 것입니다. 왜 유산의 기쁨이라고 한 것입니까? 해산의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되기에, 자기를 죽이지 않아도 되기에, 자기의 마음과 뜻을 죽이지 않아도 되기에 그런 것입니다. 하지만 해산의 수고를 하지 않는다면, 자기를 죽이지 않는다면, 자기의 마음과 뜻을 죽이지 않는다면 누가 죽습니까? 바로 주님이 죽는 것입니다. 곧 주님의 마음과 뜻이 죽는 것입니다. 즉 주님의 말씀이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해산의 수고를 하지 않고 유산의 기쁨을 누리겠습니까? 유산의 기쁨이 자기 만족인 것을 아십니까? 이것은 주님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자격을 갖추었기에 혼인잔치에 미리 청함을 입은 자들이 막상 잔치가 열렸을 때 가졌던 태도가 무엇입니까? 나는 밭을 샀음에 불갑을 나가보아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야겠다는 것입니다. 나는 장가 들었으니 가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태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함으로 그 잔치를 맛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함으로 그 잔치를 맛보지 못하면서도 밭을 샀기에, 소 5겨리를 샀기에, 장가 들었기에 혼인잔치를 거절하는 것이 자기 만족인 것을 아십니까? 이런 일이 주님이 공중 강림하시기 전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미리 청함을 입은 자들이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반드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문제는 자기 일이 생겼기 때문에 자기 일이 소중하기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누구라고요? 해산의 수고를 통해 탄생의 기쁨을 맛보는 것이 아니라 유산의 기쁨을 맛보고 있는 신자들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여러분의 웃음을 애통으로, 여러분의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꾸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이미 주님이 마시려는 잔과 주님이 받는 세례인 죽음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하지 않았습니까? 이 목적을 위해 세례받은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진정으로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첫 열매로 휴거되고 7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했다가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천년왕국에 들어가기를 원하신다면 당연히 주님이 마시려는 잔과 주님이 받는 세례인 죽음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하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마시려는 잔과 주님이 받는 세례인 죽음을 받아들여야만 주님이 다스리시는 천년왕국에 들어가 주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로 23절을 한글 킹제임스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때 세베대의 자녀들의 어머니가 자기 아들들과 함께 주께 와서 경비하며 무엇인가를 그에게 구하더라.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고 하시니 그녀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왕국에서 하나는 주의 오른편에 하나는 주의 왼편에 앉게 해 주소서라고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고 하는 그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또 내가 받는 그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고 하시니 그들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우리가 받을 수 있나이다 라고 하더라.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참으로 너희가 내 잔을 마시고 또 내가 받는 세례로 세례를 받으려니와 나의 오른편과 왼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자들에게 주실 것이니라 고 하시더라. 아멘. 주님의 왕국인 천년왕국에 들어가 주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할 자격이 바로 주님이 마시려는 잔과 주님이 받는 세례인 죽음을 받아들여야만 한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인구원과 네이주아벨의 구원과 영화의 구원의 확신과 최종적인 구원의 확신을 얻은 시온의 성도님들은 이제 주님이 마시려는 잔과 주님이 받는 세례인 죽음을 받아들여 매일 주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죽는 경험만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어찌하든지 죽은 자들의 부활에 이르는 경험,
즉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이 되어지는 부활과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첫 열매로 휴거되는 첫째 부활에 참여함으로 7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했다가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는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여러분으로 전인구원과 내주아빌의 구원과 영화의 구원의 확신과 최종적인 구원의 확신을 얻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은 매일 매순간 주님이 마시려는 잔과 주님이 받는 세례인 죽음을 받아들여 매일 주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죽는 경험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을 여기까지 이르게 하기 위해 여러분의 마음을 가난하게 하시는 첫 번째 복을 시작으로 의를 인하여 핍박을 받음으로 천년왕국을 소유할 수 있는 마지막 8번째 복을 받게 하신 일이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의를 인하여 핍박을 받음으로 천년왕국을 소유할 수 있는 마지막 8번째 복을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이 마지막 8번째 복이 실제가 되기 위한 과정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것은 마치 고등학교 3년의 과정을 마치고 대입학력고사를 볼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것과도 같습니다. 대입학력고사를 볼 수 있는 자격을 갖추었다고 다 대학에 들어갑니까? 아니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들어갑니까? 대입학력고사를 잘 봐야 들어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의를 인하여 핍박을 받음으로 천년왕국을 소유할 수 있는 마지막 8번째 복을 받았다고 해서 천년왕국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8가지의 실천이나 단계를 통해 얻는 진정한 행복인 8단 진복을 얻어야 합니다. 이 8단 진복을 주시려고 거듭남과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과 전인 구원과 내주아빌의 구원과 영화의 구원의 확신과 최종적인 구원의 확신을 가진 후에 유산의 기쁨을 맛보고 있는 것을 알게 해 주심으로 여러분의 영을 가난하게 만드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을 한글 킹제임스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아멘. 영이 가난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이 가난하다는 것을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습니까? 바로 자신이 해산의 수고를 통해 탄생의 기쁨을 맛본 것이 아니라 유산의 기쁨을 맛본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왜 주님이 거듭남과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과 전인 구원과 내주아빌의 구원과 영화의 구원의 확신과 최종적인 구원의 확신을 가진 여러분에게 유산의 기쁨을 맛본 것을 깨닫게 하셨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야 여러분의 영이 가난하다는 것을 알게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단계는 처음에 여러분으로 주님을 믿게 하기 위해 여러분의 마음을 가난하게 만드신 과정이 아닙니다. 이때는 영이 아닌 혼을, 즉 여러분의 마음을 가난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을 영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거듭남과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과 전인 구원과 내주아빌의 구원과 영화의 구원의 확신과 최종적인 구원의 확신을 가진 여러분에게는 유산의 기쁨을 맛보고 있는 것을 알게 해 주심으로 여러분의 영이 가난하다는 것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영이 가난하다는 것은 해산의 수고를 통해 탄생한 말씀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지는 않았습니까? 왜요? 유산의 기쁨을 맛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유산의 기쁨을 맛보고 있는 것을 깨달았기에 비로소 자신의 영이 가난하다는 것을 알고 마지막 8번째 복인 천년왕국이 실제가 되기 위한 과정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전인구원 내주아빌까지 온 다음에 영화의 구원의 확신과 최종적인 구원을 가졌기 때문에 매일 눈만 뜨면 마라나타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주님이 곧 오시면 나는 어차피 첫 열매로 휴가 된다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러고 있었다는 것이 왜요?
아니, 해산의 수고를 해서 탄생한 기쁨을 맛보는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내 영혼 몸으로 하나가 된 게 믿어지는 믿음까지 왔더라며, 이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온전해진다 그랬잖아요. 그럼 내주합일된 말씀으로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뭐뭐 하라, 뭐뭐 하지 말라, 뭐뭐 버려라, 뭐뭐 지켜라는 말씀으로 순종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순종을 못한단 말이에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뭐예요? 유산의 기쁨을 맛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 말씀들이 내 안에서 다 죽어나가는데도 유산의 기쁨. 왜요? 이렇게 넘어지는 것도 내가 아니지. 이 옛사람도 예수와 함께 이미 죽었지. 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지. 하나님은 내 죄를 기억하지도 않는다 그랬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랬지. 나는 어린 양의 피로도 이기는 자야. 나는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됐기 때문에 복 있는 자야. 이런 말씀을 자기가 스스로 활용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 탄생하지 않는데도 뭐예요? 이제 즐거워하고 있었다는 것이란 말이요. 이걸 하나님이 보게 해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영이 얼마나 가난한지를 이제 보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영이 부유했더라며 이 영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여러분을 통해 탄생하는 기쁨을 맛봐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오른편 맞으면 왼편 돌려가 여러분을 통해 나오고 있어야 되고, 누가 억지로 우리를 가자는 자에게 심리까지 가주라. 너희가 항상 예수 주인 것을 자기 몸에 짊어줌으로 예수의 생명이 네 몸을 통해 나타나게 하라. 이런 말씀들이 나를 통해 매일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기라, 몸으로 오는 죄를 이기라. 깨든지 자든지 항상 주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라. 이런 말씀이 나를 통해 나오고 있어야 되는데 안 나오고 있는데도 뭐예요? 유산의 기쁨을 맛보고 있었다는 것이, 하나님 이걸 보여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 영이 얼마나 가난한지를 보게 만드신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도 영이 가난하다는 것을 깨닫고 계십니까? 이걸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유산의 기쁨을 맛봤다는 걸 깨닫지 못할 때는 여전히 내 영이 부한 줄로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착각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예요? 네가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건 하나님은 그렇게 보고 계시는데 자기는 모른다는 거예요. 왜?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러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자들이 미리 청함을 받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근데 막상 잔치 열리니까 뭐예요? 자기 일이 생겼잖아요. 나 밭 샀으니 못 가요. 소 샀으니 못 가요. 장가 들었으니 못 가요. 이런 수준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마지막 미혹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걸 아는 거 아닙니까?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니까 어찌하든 여러분을 뒤돌아보게 만들어서 냉겨지게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잘 깨닫고 이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경험을 아삽도 한 것을 아십니까? 아삽이 쓴 시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77장 1절로 10절을 공동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큰 소리로 하나님께 부르짖사오니 이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답답할 때에 나 주님을 찾았고 밤새도록 손을 치켜들고 기도하며 내 영혼은 위로마저 마다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니 한숨만 터지고 곰곰이 생각하면 기가 막힙니다. 당신께서 뜬 눈으로 밤을 새우게 하시오니 너무나도 지쳐서 말도 못하겠습니다. 지나간 옛일이 눈앞에 선하고 흘러간 세월이 머리를 맴돕니다. 그때의 일을 생각하여 밤새도록 한숨 짓고 생각을 되새기며 속으로 묻습니다. 주께서는 영원히 나를 버리시려는가?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려나? 한결같은 그 사랑 이제는 그만인가? 그 언약을 영원히 저버리셨는가? 하나님께서 그 크신 자비를 잊으셨는가? 그의 진노가 따스한 사랑을 삼키셨는가? 이 몸이 병든 것 생각해 보니 지존하신 분께서 그 오른손을 거둔 때문이구나. 아멘. 여러분 중에 이와 같이 영이 가난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죽음을 경험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래서 밤새도록 한숨 짓고 생각을 되새기며 속으로 이렇게 묻고 있지는 않습니까? 시편 77장 7절로 10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주께서는 영원히 나를 버리시려는가?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려나? 한결같은 그 사랑 이제는 그만인가? 그 언약을 영원히 저버리셨는가? 하나님께서 그 크신 자비를 잊으셨는가? 그의 진노가 따스한 사랑을 삼키셨는가? 이 몸이 병든 것 생각해 보니 지존하신 분께서 그 오른손을 거둔 때문이구나. 아멘.
여러분이 지금 이런 경험을 하고 계시다면 8단 진복의 첫 번째 복을 받고 계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한글 킹제임스로 읽습니다. 시작. 영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아멘. 여기서 말하는 천국이 더 킹덤 오브 헤븐인 천년왕국인 것을 다 아시지요?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천국은 다 킹덤 오브 헤븐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 임하는 천년왕국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다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으로 이해하게 번역을 해놔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밖에는 모르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천국이 세 종류가 있다는 걸 다 알고 계십니까?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 그 낙원이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안에 임하는 천국이 있잖아요.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지니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임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영 안에 임하고 혼 안에 임하고 몸 안에 임하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의 풍성한 생명을 가지고 죄를 이기는 자가 돼야지 뭐예요. 이제 이 땅에 임하는 천국, 천년왕국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한 목적이 여기까지 들어가길 위함이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았으면 아담과 하와를 천국에다가 만들어놨지 왜 이 땅에다가 만들어가지고 이 땅을 다스리는 왕으로 만들었냔 말이에요. 이게 원래 하나님이 가졌던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과 하나가 돼서 같이 통치하는 이 왕 노릇을 에덴에서 하기를 원했는데 이걸 못했잖아요. 그리고 세상 임금이 마귀가 돼버린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걸 회복시켜서 우리들에게 이걸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우리가 1000년 동안 왕 노릇 하다가 영원한 나라에 가는 게 섭리라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천년왕국에 들으시기 위해 전인구원과 내주아빌의 구원과 영화의 구원의 확신과 최종적인 구원의 확신을 얻은 여러분으로 유산의 기쁨을 맛보고 있는 것을 알게 하셔서 여러분의 영이 가난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신 주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전에 마태복음 5장과 6장과 7장에 나오는 산상수훈을 강의하면서 이 산상수훈이 바로 천년왕국에 들어갈 왕들이 배워서 가르쳐야 하는 하나님의 통치 개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십니까? 특히 마태복음 5장의 팔복은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복이 아니라 영적인 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팔복이 지금은 8단 진복이 되는 것입니다. 8단 진복이란 8가지의 실천이나 단계를 통해 얻는 진정한 행복입니다. 8단 진복은 성도의 신앙의 성장 단계에 따라 하나하나 그 특징을 밝혀 놓은 것입니다. 8단 진복을 8단계로 나누어 사람으로서 가장 높은 신앙 경지에 도달하는 것을 완덕이라고 말하는 분도 있고, 철로 역정에서는 뷸라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웨슬레 신학에서는 영화의 단계 또는 종국적 구원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은 팔복이 아니라 8단 진복, 즉 8단계로 구분되어 있는 영적 성장 과정인 것입니다. 예전에 산상수훈을 강의할 때는 팔복을 통해 전인구원과 내주아빌의 구원과 영화의 구원의 확신과 최종적인 구원의 확신까지 설명을 했는데, 지금은 유산의 기쁨을 맛보고 있었던 것을 알고 8단 진복을 다시 설명하게 된 것이 신기하고 놀라울 뿐입니다. 유산의 기쁨을 맛보고 있었던 것을 알고 웃음을 애통으로,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꾸신 분들은 이미 첫 번째 단계인 영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의 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단계인 애통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첫 번째 단계인 영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의 복을 받았다면, 반드시 애통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의 복을 받을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이 유산의 기쁨을 맛보고 있었다는 것을 알았기에 이미 첫 번째 단계인 영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의 복을 받았다면 당연히 애통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왜요? 아니, 주님이 여러분의 영이 가난하다는 것을 알게 하셨는데 해산의 수고를 통해 탄생의 기쁨을 맛본 것이 아니라 유산의 기쁨을 맛보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하셨는데 어떻게 애통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마지막 어두운 밤의 경험입니다.
어두운 밤의 경험은 거듭나기 전에도 경험했고, 성령 세례를 받기 전에도, 성령 충만을 받기 전에도, 전인 구원을 받기 전에도, 내주아벨의 구원을 받기 전에도, 영화의 구원의 확신과 최종적인 구원의 확신을 받기 전에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또 어두운 밤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까? 이 마지막 어두운 밤이 바로 주님이 마시려는 잔과 주님이 받는 세례인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야 7일 안식에 들어가 자기 일을 그치고 쉬는, 즉 주님으로 인하여 사는 빛의 아들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마지막 어두운 밤의 경험을 시작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애통하는 자가 되셨을 것입니다. 아니, 주님과 똑같지 않은 겉사람이, 즉 옛사람이 매일 매순간 자신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양심과 말과 행동을 통해 나오는 것이 뻔히 보이는데, 주님의 마음으로 행하지 않고 보는 대로 행하고 듣는 대로 행하고 문득 나오는 대로 행하는 겉사람이 매일 매순간 보이는데, 분명히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자신의 영가운과 몸으로 이미 하나가 된 사실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빛 가운데 행하지 못하는 자신이 보이는데, 특히 유산의 기쁨을 누리고 있던 자신이 보이는데 어찌 애통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의 위로를 받는 두 번째 단계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주님의 위로가 무엇입니까? 바로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구원과 생명입니다. 이 위로의 복을 통해 세 번째 단계의 복을 받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온유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아멘. 온유한 자란 하나님 앞에서 그의 말씀과 그의 징계에 복종하는 사람이며 하나님의 길을 따르며 그의 계획에 동의하며 사람들에게 관대하게 대하는 사람입니다. 왜 전인 구원과 내주아벨의 구원과 영화의 구원의 확신과 최종적인 구원의 확신까지 얻었다고 하는 분들 중에 말과 행동과 표정을 통해 온유함이 안 나타나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아직 자신의 영이 가난하다는 것을 깨닫고 애통하는 복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니, 전인 구원과 내주아벨의 구원과 영화의 구원의 확신과 최종적인 구원의 확신까지 얻어 왕들과 제사장들이 되었는데 어떻게 온유해지겠습니까? 자신을 최고로 여길 텐데요. 이게 바로 교만입니다. 주님께 칭찬받은 베드로가 자신과 생각이 다른 주님의 말을 듣고 주님을 붙들고 항변하지 않았습니까? 항변이 무엇입니까? 어떤 일을 부당하다고 여겨 따지거나 반대하는 뜻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가 여러분의 말에 대해 항변하는 것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저는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누가 항변합니까? 누가 어떤 일을 부당하다고 여겨 따지거나 반대하는 뜻을 주장합니까?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패망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3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로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를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하여 가로되 주여 그러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다 같이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여러분, 베드로가 엄청난 칭찬을 받지 않았습니까? 천국 열쇠를 맡겼단 말이에요. 대단한 거 아닙니까? 왜요? 그 고백 하나 때문에. 너희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다른 이들은 뭐 선지자라고도 얘기하고 뭐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하는데, 근데 베드로는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이 고백을 했단 말. 이건 사람의 가르침으로 된 게 아니야. 너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은 거야. 이 칭찬을 한 거예요. 그런 다음에 주님이 십자가 질 걸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아니 주님이 그 얘기를 하면은 뭐예요? 아니 주님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물어본 게 아니에요. 아니 지금 주님을 책망을 한단 말이에요. 아니 이렇게 믿음 없는 소리를 하십니까? 당신이 왜 죽어야 됩니까? 그런 일이 절대로 당신에게 미치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당당하게 그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러분, 사람의 일이 이게 광명한 천사로 나온단 말이에요. 내가 옳다는 내 생각, 내 말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는 것, 사탄으로부터 나온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베드로도 뭐예요? 사탄의 음성을 듣고 그러고 순종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주님이 알려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제 이런 전인권 내주합일까지 온 다음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해산의 수고를 통해 이 탄생의 기쁨을 맛본 게 아니라 유산의 기쁨을 맛보고 있으면서도 나 만족한 거 아닙니까? 나 부자라 부여야 부정한 것이 없어. 난 이제 주님 오시기만을 기다려. 왜? 나는 이 믿음까지 왔으니까 이러고 있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믿음에서 보니까 뭐예요? 얼마나 영이 가난했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랑 하나가 됐는데도 안 나타나고 있는데도 안심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이걸 깨버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모두가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주님이 전인 구원과 내주합일의 구원과 영화의 구원의 확신과 최종적인 구원의 확신까지 얻어 왕들과 제사장들인 여러분으로 해산의 수고를 통한 탄생의 기쁨이 아닌 유산의 기쁨을 맛보고 있는 것을 알게 하셨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교만의 시험을 통과시키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영이 가난하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애통하게 하심으로 결국에는 온유한 자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바로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입니다. 이제 비로소 내주합일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영으로 경험하는, 즉 주님을 직관적으로 인식하고 사랑하는 부활의 단계로 들어갈 수 있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입니다. 이때가 되면 네 번째 단계인 복을 받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미요. 아멘. 교만의 시험을 통과하여 온유해짐으로 주님을 영으로 경험하는, 즉 주님을 직관적으로 인식하고 사랑하는 부활의 단계로 들어갈 수 있는 땅을 기업으로 받은 분들은 이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상태가 되었기에 오직 주님만 갈망하게 됩니다. 이것은 어느 것도 아닌 이성이나 감정을 통해 구했던 모든 것이 아닌 오직 주님만, 주님의 얼굴만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배부름을 얻습니다. 어떤 배부름입니까? 다섯 번째 단계 이후의 복들입니다. 다섯 번째 단계의 복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5장 7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아멘. 여러분이 오직 주님만을, 주님의 얼굴만을 구하는 네 번째 단계의 복을 받았다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을 긍휼히 여깁니다. 아니 어느 것도 아닌 이성이나 감정을 통해 구했던 모든 것이 아닌 오직 주님만을, 주님의 얼굴만을 구하는 네 번째 단계의 복을 받아 주님을 보았는데 당연히 모든 사람에 대해 긍휼을 베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신도 주님과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이 단계에 이르면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이기고 기뻐합니다. 왜요? 이기는 자로 천년왕국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이것이 첫 번째 배부름입니다. 두 번째 배부름은 여섯 번째 단계의 복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아멘.
여러분이 긍휼을 베푸는 5번째 단계의 복을 받아 주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았다며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는 6번째 단계의 복을 받습니다. 이 복이 바로 감추었던 주님의 얼굴을 다시 보게 되는 복입니다. 이 복을 주시기 위해 영을 가난하게 하시고 애통하게 하시고 온유하게 하시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하시고 긍휼히 여기게 하시고 마음을 청결하게 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 배부름은 7번째 단계의 복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아멘. 청결한 마음이 되어 감추었던 주님을 보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었는데 이제 할 일이 무엇입니까? 주님과의 화평을 이루었는데 당연히 다른 사람과 주님을 화평케 하는 사역을 시작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신이 일어선 후에 걷고 뛰고 날고 있는 상태대로 상대를 만드는 주님과 화평케 하는 사역을 하기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믿음까지 와서 지금 이렇게 7번째 단계의 복을 받는다면은 여러분이 이제 화평케 하는 사역을 하는 거예요. 왜? 내가 이 과정을 통해서 주님과 화평이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도 화평이 되는 거예요. 왜? 순종이 되니까.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이런 과정을 겪어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화평이 이루어졌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여러분들이 이 단계로 끌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한테는 여러분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여겨지는 것이에요. 왜? 수준이 여러분들이 너무 높아지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을 통해 4번째 배부름인 8번째 단계의 복을 받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로 12절을 한글 킹제임스 성경으로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의로 인하여 박해를 받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꾸며 갖은 악한 말로 너희를 거슬러 말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다 같이 기뻐하고 크게 즐거워하라. 이는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앞서 있었던 선지자들도 그들이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전인 구원과 네주아벨의 구원과 영화의 구원의 확신과 최종적인 구원의 확신을 얻은 후에 주님이 마시려는 잔과 주님이 받는 세례인 죽음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함으로 영이 가난한 것을 알고 애통하고 온유해지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청결해지고 화평케 하는 사역을 하는 것이 주님의 길입니다. 이 길이 바로 주님의 의입니다. 요한계시록 15장 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아멘. 여러분이 8단 진목에서 7번째 단계의 복을 받아 화평케 하는 사역을 하고 계시다면 당연히 8번째 단계의 복인 의로 인하여 박해를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복을 받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8단 진복을 이해하지 못하는 신자들에게 지금까지 여러분이 겪은 주님의 길인 주님의 의를 전한다면 이로 인해서 여러분을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꾸며 갖은 악한 말로 여러분을 거슬려 말할 것입니다. 이때 기뻐하고 크게 즐거워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복을 주시려고 주님이 일부러 허락하신 환경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복입니까? 하늘에서 큰 상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큰 상을 가지고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한 고을에서 10고을까지 다스리는 왕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보다 앞서 있었던 선지자들도 이 같은 박해를 당했기에 천년왕국에 들어가 1000년 동안 왕 노릇할 것입니다. 제가 이 합동동신 교단으로 옮겨서 이 교단이 이제 WCC 다 반대하고 NCCK, WA 다 반대하고 이런 교단이라서 제가 이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책을 다 나눠주고 근데 이 책에 이제 신부단장 천년왕국에 대해 나오니까 처음에 막 비판을 하고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내가 종종 이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날 강사 자리를 안 주는 거예요. 왜? 저분은 그냥 신부단장하고 마지막 때만 얘기를 한다고 이렇게 핍박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기쁨으로 받았거든요. 지금 판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제가 또 요번에 전도 그 대회하면서 제가 또 설교를 했잖아요. 전도 부장이라서 설교할 수 있는 기회가 이렇게 주어졌단 말이에요. 끝나고 나니까 모여가지고 목사님들이 막 나와가지고 목사님 나도 신부단장합니다. 나도 깨어났는데 목사님 어떻게 이런 말씀을 전하냐고 그래가지고 아주 그냥 이 동조하는 세력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요번에 이제 총회가 기대가 되는 거예요. 9월 달에 총회 있거든요. 또 이제 총회 가면은 제가 또 이것저것 발표도 해야 되고 하는데 그때 이제 그분들, 왜냐면 깨어난 분들이 있으니까 이분들은 이 길만 가르쳐 주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왜?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죠. 아니 신부단장을 아무나 하냐고요. 이건 진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가야지 이제 주님이 오신다는 거에 대한 지각이 열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이 됐다는 게 얼마나 이게 큰 복이냔 말이에요. 복 받는 줄 알고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왜 전인 구원과 네이주아벨의 구원과 영화의 구원의 확신과 최종적인 구원의 확신을 얻은 후에 유산의 기쁨을 맛보고 있는 것을 알게 하셨는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웃음을 애통으로,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꿈으로 주님이 마시려는 잔과 주님이 받는 세례인 죽음을 받아들인다면 8단 진복을 다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제 8단 진복이 여러분이 유산의 기쁨을 맛보고 있다는 것만 깨달으면 8단 진복은 그냥 오늘 다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거, 오래 걸릴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바로 여러분들이 이제 영이 가난한 자라는 걸 알고 애통만 하면 되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고 이런 단계로 그냥 바로 들어갈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 단계까지 이르러 주님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8단 진복을 다 받아 누리다가 하늘에서 큰 상을 받고 천년왕국에 다 들어가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다가 영원한 아버지의 집인 천국에 들어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한 2022년에 이 8단 진복에 대해서 배웠어도 그건 아직 실제가 안 됐단 말이에요. 지금 믿음까지 온 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영이 가난한 것을 알고 이제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한 주간 동안에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럼 주님이 어느 때 오셔도 여러분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우리 이렇게 주님 얼굴 뵙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